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다 이루었다가 갖고 있는 진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본문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아멘. 예,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의 절정인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제 여기서 요한복음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읽었던 다 이루었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만은 아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까지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크게 소리 지르시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시고 예수님이 숨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또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성경이 다 다른 것을 말하고 있냐? 성경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이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지금 포커싱하는, 주목하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아마 시간 순서상으로는 누가복음의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다 이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마지막에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지만은 주목하는 관점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이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누구에 의해서 끌려다니시고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뤄가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인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기록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또 괴로움을 갖고 계신 어떤 그런 모습들도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그것을 하나하나 이뤄가시는 모습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십자가 과정 안에도 어떻게 일어나면 보통 십자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중간에 지고 가게 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 고단이 고통스러웠는지 그 지켜보고 있던 자들도 다른 사람을 대신 지게 해야 할 만큼 예수님 몸이 이미 이렇게 망가지신, 근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분이 주도적으로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모습이 강조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선포가 그분이 얼마나 사명을 완전하고 완벽하고 빠짐없이 다 이루셨는지 그것을 선포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다 이루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다 이루심 안에는 19장에 다 담겨 있는데 예수님의 네 가지 핵심적인 역할,
그 사명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네 가지 핵심적인 역할은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십자가에서 100%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이루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고 그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왕으로서의 당신의 사명과 역할을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9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기를 쓰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나눴던 말씀처럼 그거 인정하지 않으려고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왕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완전히 자신들의 그 유대 신앙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 자칭 붙여라. 우리는 그를 인정한 적 없다 라고 하는데 또 불구하고 오늘 빌라도가 나는 그냥 쓸 것을 썼을 뿐이다. 할 말을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다윗 왕국의 정말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이 이방인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이것이 히브리 말,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기록된 단어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가운데도 선포된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로마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건 로마어 이제 라틴어인데 이때 당시에 로마가 이제 제국이었죠.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 제국에서 법적인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이 로마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게 법적으로 선포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대의 영어를 전 세계 공용어로 사용하는 것처럼 헬라어가 그때 당시에 공용어였다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전 세계의 어떤 문화와 철학과 이런 것들에 쓰이는 단어가 이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예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그 이스라엘, 유대인 그 작은 민족만의 왕이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왕이시라는 것이 선포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온 열방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통치하시는 왕이신 거예요. 그게 선포된 겁니다. 그럼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왕으로서 하는 일은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회방하고 있는 불법의 세력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통치가 온전하게 임하기 위하여서 이 땅을 불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통치 세력을 예수님이 몰아내셔야 예수님이 왕노릇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사탄의 권세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이죠.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신 것이기도 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 것. 그래서 십자가가 그냥 예수님이 사형수로 끌려가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시고 패배한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을 불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을
철저하게 무장해제 시켜버리시고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분의 왕되심을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 1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기 옮기셨으니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어는 이때 당시 사회에서 한 사람을 아예 다른 땅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사람의 국적이 바뀌게 만드는 겁니다. 옮겼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국적이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사탄의 나라의 종처럼, 거짓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의 종처럼 있었던 그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셔서 그의 나라로 옮겨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왕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사탄의 권세에, 그의 저주와 두려움 아래에 영향받지 않아도 되게 된 거예요. 그 종이 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사탄과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근거예요. 영적 전쟁은 기가 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영적 전쟁은 직분이 남다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세월이 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다를 건 없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셨고 나를 너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의 왕 되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이 진리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해도 이거 깨달지 못하고 있으면은 여전히 흑암의 권세, 원수가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거짓으로 여전히 다스리고 우리한테 영향 미치려고 하는 그 흑암의 권세에 여전히 지배받으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진리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통치, 그러니까 두려움, 사탄이 우리 뭘로 다스립니까? 두려움으로 다스리고 죄로 다스리거든요. 오늘 그거를 거절하고 대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왕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걸 선포하십시오. 바로 한번 출근하시면은 예수님이 오늘 이곳의 왕이십니다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위 아까 이제 계약이 다가오는 거를 끔찍하게 두려워하던데, 학교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면 괜찮잖아. 그치? 아니야? 그래도 안 돼? 학교가, 교실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 그래서 그걸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역할, 예수님의 그 사명, 두 번째는 대제사장입니다. 19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때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사형 집행을 할 때 보통은 4인 1조가 되었다고 해요. 4명이서 한 팀을 이루어서 사형을 집행하는데, 이들이 이제 사형당하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소지품이나 옷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기들끼리 나눠 갖는 게 일종의 보너스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평하게 나누는데, 이때 당시 천이나 이런 게 귀할 때니까, 그래서 천 같은 것도 이제 천이 보통은 이렇게 붙여서 만든 거잖아요. 이어서 꼬매가지고 붙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다 나누는 거예요.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4명이니까 4깃으로 나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속옷은 찢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속옷을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이 그냥 이어서 붙인 게 아니라 하나를 통으로 짠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찢을 수가 없으니까, 뜯을 데가 없으니까 그것만큼은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다, 가질 사람이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통으로 짠 옷은 지금 시대에도 비쌉니다. 아시죠? 통으로 짠 옷은 지금 시대에도 비싸요. 예수님 당시에도 말할 것 없겠죠. 흔한 옷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옷을 통으로 짜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옷을 만드는 방법인데, 이게 어디에서 쓰이냐면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 쓰입니다. 28장 3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천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이제 에봇 받침 겉옷이라는 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에봇이. 근데 그것을 짤 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로 짜라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짜가지고 옷을 만들라는 거예요. 일반 의복처럼 두 개, 세 개를 붙여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속옷이 대제사장처럼 옷을 통으로 짠 거라는 거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도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가로막혔잖아요. 죄 때문에.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러니까 뭐 다 마찬가지죠. 이 땅에 종교의 제사장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 무당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제사장이 했던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자신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 번의 죄에 한 번의 제물만 통하는 거예요. 제물 하나 가져왔다고 해서 내 죄가 다 씻겨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 12절 말씀처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 속죄는 죄를 사함받게, 용서하게 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예수님이 그냥 그 한 번의 제사, 완전한 그분의 완전한 제사로 인해서 이제 이 이후로는 죄 때문에 죄사 드릴 일이 없도록 모든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영원한 속죄를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서. 근데 그 회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영원한 속죄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다라는 믿음.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영원한 완전한 속죄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어떤 공로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종교적으로 무엇을 이루었는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삶의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만 필요한 거예요. 은혜. 은혜가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 영원한 속죄에 우리가 뭐 한 게 없잖아요.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보탬을 드리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100% 예수님의 공로이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100% 은혜로 받은 자로서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 생각했을 때 부끄러움 있고 이거 있으면 하나님 생각했을 때 왠지 움츠러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뼛속 깊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 진짜 뻔뻔하다. 겉으로 보면 뻔뻔하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면 뻔뻔하죠.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뻔뻔해 보이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죄짓고도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너는 진짜 뻔뻔한 놈이다. 근데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가를 치르셨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하고서 여전히 예수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이 아버지 앞으로까지 나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뭔 짓을 해도 돼. 그게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그거를 밟고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역할,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뭐라고? 왜 그러는 거야? 예. 여러분 정신 차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손 들고 벌 서는 거 정도 하는 게 아니죠. 엎드려 뻗쳐 하는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사람 한 번에 그냥 숨을 거두는 그런 사형이 아니에요. 고통 때문에 죽게 만드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통 때문에 죽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극심하면 고통 때문에 죽잖아요. 그런 고통이 있는 상황이면 뭐 이성이 멀쩡하겠습니까? 뭐 저는 그 정도 고통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는 이제 여성들이 출산할 때가 그런 고통이 있겠죠.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벌써 한숨이죠. 네. 이제 어떠십니까? 그랬을 때 막 뭐 생각할 겨를이 뭐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막 그냥 뭐 생각이 든다면 남편이 미운 마음 정도만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망하는 마음만 들지 나를 고통스럽게 한 네 놈은 어디 갔냐면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뭐 이성적인 판단이 들지 않잖아요. 그 십자가 고통 앞에서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경을 응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응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하시려고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거예요. 당연히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시겠죠. 근데 단순히 그냥 목마르니까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 목마르다고 하신 그것까지도 성경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시편 69편 21절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성경 곳곳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인데 오늘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 초는 신포도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 시편 69편의 21절에 아버지께서 남겨놓으신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지금 되었구나 하고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정도 수준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 자체가 되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되어버리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씀하시는 게 그분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대신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을 표현하는 말씀 자체가 되어버리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자가 되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만한 완벽하고 예수님보다 위대한 선지자가 없으신 거죠. 그 사도행전 3장 22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설교하는데,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나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본래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성경에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한 번에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이룰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원자라는 의미로 읽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예언들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는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도 말씀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지금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일을 쓰고 내가 이 악물고 노력하고 기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저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지금 오늘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가장 위대한 선지자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이뤄놓으신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인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걸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그냥 왕이 되셔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다 박살내셨어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사탄을 지배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죠.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들이 있죠. 오늘 그게 우리가 그냥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나한테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세상은 점점 인본주의적이고 사탄적인 관점은 심지어 신학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람의 말로 받게 만들어요. 그냥 성도들은 순수하게 성경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 주의 종이라고 자기 스스로 칭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똑같은 말씀의 자리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열매가 다르고 그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다른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는지, 믿음으로 받는 것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것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실수가 많고 그렇지만, 오늘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받는 사람, 오늘 그때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시고 아닌 것은 빼시고 있어야 될 것은 남게 하시는 성령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마지막 네 번째는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시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셨다라고 하는데, 해면은 뭐냐면은 천연 스펀지 같은 겁니다. 이렇게 덩굴같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물을 잘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포도주에 적셨어요. 이거 적셔가지고 이렇게 머금고 있으니까 입에 대면은 그거 좀 먹으라고 입에 가져다 댔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높은데 십자가에 이게 매달려 있으니까 높은데 기본적으로 올려 있잖아요. 손이 안 닿는 곳에. 그러면 보통 이 스펀지 같은 해면에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입에 닿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장대에 매달았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해면을 우슬초에 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슬초는 뭐냐면은 그냥 풀이에요. 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는 희마리가 없어요. 나무처럼 장대에 매가지고 높이 올린 사람한테 이렇게 할 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장대에다가 우슬초를 싼 다음에 그 위에 해면을 묶어가지고 신포도주에 담근 다음에 예수님 입에 갖다 댔을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에 사실 우슬초는 기능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우슬초가 여기에 등장하는가? 출애굽기 12장 22절 보면은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게 될 때, 애굽을 탈출할 때의 마지막 심판, 그 지역의 모든 장자가 첫 번째 아들이 죽는 이 죽음의 심판 앞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너네가 그 죽음의 심판이 너에게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제물로 삼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떤 묶음으로 이렇게 바르라고 합니까? 우슬초 묶음이라고 하잖아요. 우슬초가 털이 좀 많아서 이런 걸 이렇게 좀 머금고 그러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슬초 묶음에다가 피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이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피 흘리심, 어린 양으로서의 죽으심을 떠올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슬초라고 하는 이 아이템을 여기서 사용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장 31, 32, 33, 3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 두지 아니하며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형 자체가 사람을 바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죽으면은 할만하잖아요. 우리가 막 보통 이야기할 때 죽음을 이야기하면은 고통 없이 죽으면 할만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고통 없이 죽이는 죽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고통 때문에 죽게 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하루에 안 죽어요.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기 때문에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며칠 동안 못 매달아 놓을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빨리 오늘 안에 죽여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요일이 언제예요? 금요일이죠, 금요일. 그리고 이제 큰 안식일이 다가올 때입니다. 이들의 안식일에는 부정한 것들이 그들의 눈에 띄면 안 돼요. 그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은, 시체는 만약에 내일 죽기라도 하면은 그건 이들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빨리 죽이자라는 의미에서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십자가에서 죽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십자가 여기다가 이렇게 못을 박고 여기다가 못을 박으면 이게 찢어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못을 박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못을 박은 다음에 이렇게 축 쳐서 매달리면은 횡격막이 이렇게 들어 올려지면서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고,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하면 본능적으로 숨을 쉬기 위하여서 못 박힌 팔과 못 박힌 발에 있는 그것을 지지해서 올라오고, 그러면 또 팔다리가 고통스럽겠죠? 좀 숨 쉬면은 다시 내려가고, 이거 반복하다가 죽는 거거든요. 근데 다리가 꺾이면 어떻게 돼요? 그 못 박힌 발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지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리가 꺾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여야 될 때는 야, 다리 꺾어. 그래서 빨리 그냥 숨막혀 죽으라고.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또 동시에 두 명의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첫째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다리를 꺾었어요. 빨리 치워버리려고. 근데 예수님도 꺾으려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리를 꺾는 이유가 빨리 죽이려고 하는 건데 이미 죽었으니까 꺾지 아니한 거죠. 근데 그 꺾지 않게 된 사건이 그냥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 36절에 의하면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다라는 것인데, 다리를 꺾이지 하나도 꺾지 말라고 한 그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집에서 먹는 이 고기와 꺾지 말아야 되는 뼈는 유월절 그 출애굽할 때 당시에 제물로 삼은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양의 다리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다리가 꺾이지 않으신 예수님은 그분이 마치 그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게 했던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에 어린 양이셨던 어린 양이 진짜 사실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제물인데, 제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속량입니다. 우리가 속죄와 속량을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같이 많이 붙여서 이용해서 그 의미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아까 대제사장이 했던 일은 뭐냐면은 속죄예요. 죄를 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문제가 없게 만드는 게 속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속량은 뭐냐면은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값을 지불해서 사는 거예요. 노예를 내가 살 때 속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더 이상 우리한테 심판과 정죄가 소용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탄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하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죄하는 거예요. 참소는 고발하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사가 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더 이상 정죄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값이 지불된 사람이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탄과 관계없는 자인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그 어떠한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어린 양으로서 이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그 의미상으로 보면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 완료된 것뿐만 아니라 그 효력이 지금까지도 유지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루심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지금까지도 계속 그 효과가 우리한테 지속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그 이루심이 오늘 우리를 지옥과 운명에서 건져내서 천국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살아갈 준비를 하는 그 모든 과정 안에 우리가 사탄과 분리되게 하시고 사탄과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사탄을 같이 이기게 하시고 오늘 그 죄의 정죄와 오늘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셔서 오늘 그분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의 공급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고 정수인 것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셨어라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원수가 이거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다 이루신 것이 더 뭐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 다 이루어 놓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원수는 여전히 우리한테 뭐가 더 필요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 너는 그래서 안 돼. 너가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아니야. 예수님은 다 이루었어. 뭘 더가 필요한 게 아니야. 너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왕으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그 유월절의 희생제물이신 진정한 제물이신 어린 양으로서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우리가 아까 이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 그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 차원이 아니라 오늘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네 가지 직분을 통해 완전하게 성취하신 그것이 우리 안에 자꾸 믿어지고 원수의 거짓말이 속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오늘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이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미련함을 벗겨내 주시고 이 우리 안에 있는 무지함을 벗겨내 주시고 오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이루심을 나의 권세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